할렐루야. 오늘도 또 이 새벽을 깨우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주와 별납되는 그러한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10장과 11장 예언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안티오쿠스 4세, 즉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합니다. 여기 에피파네스란 단어의 의미는 신의 현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신적인 존재로 불리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를 안티오쿠스 에피마네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에피마네스라는 뜻은 미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신인의 현현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했지만 결국 그는 미친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그의 등장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뒤를 이을 사람은 낮고 천한 사람으로 왕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받지 못할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평화로울 때 와서 음흉한 꾀를 써서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낮고 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는 안티오쿠스 3세의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노예와 같은 그러한 낮은 신분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아마 그를 향한 성경적인 평가가 반영된 그러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앉을 수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친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인해서 로마의 불모로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에서 14년간 볼모로 잡혀 있다가 꾀를 써서 자기 형의 아들을 로마로 불러들이고 자신을 대신해서 볼모로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가 올라가야 될 형의 왕위를 차지한 것이죠. 22절부터 27절까지는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군사적으로 성공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평가한다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 대부분을 정복했고, 그리고 그의 시절에 남쪽 톨레미 왕조는 힘을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거두었나 하는 것이죠. 우리 22절, 23절 표현해 보면 동맹한 왕도 그에게 깨질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또 조약을 맺은 후 속임수를 쓰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는 매우 교활하게 자신이 불리할 때 동맹을 맺게 해서 마음을 방심하게 한 뒤에 그 사람들의 뒤통수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은 병사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점점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24절에 보면 평화로울 때 가장 부유한 지방을 쳤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조상이나 조상의 조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짓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평화로울 때 전혀 전쟁이 준비되지 않은 그때에 선전포고도 없이 가장 부유한 지방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빼앗은 물건과 재산들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니까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를 쳤겠어요. 그렇게 세력을 넓혀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는 사람이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탁월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성공의 요인들을 나타내는 본문의 단어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음흉한 꾀를 써서, 또 22절에 보면은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배신을 통해, 또 23절에 보면 속임수를 쓰며, 24절에는 참아 못할 짓을 또 음흉한 꾀를 써서, 또 25절은 속임수를 써서, 27절에는 거짓말을 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며 사단적인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세상적인 성공과 그의 형통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진리를 사랑하고 거짓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종종 일정 기간 악의 형통함을 묵과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이런 악한 그런 흐름에 편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이런 악함에 편승하여 가지만 그 길이 실제로는 성공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말씀하죠. 또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세상을 보면 진리를 행하는 사람보다 권모술수를 행하는 사람이 더 쉽게 더 빨리 성공하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때문에 그들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은 거짓된 성공이요 수단만큼이나 거짓되고 허망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4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24절 한번 보세요. 그가 다스리는 기간은 오래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그 성공은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에피파네스가 누린 그 성공과 형통함은요 11년 만에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악한 방법으로 시작된 성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방법은 언제나 끝이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려하다고 좋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것이 현재는 화려하죠. 여러분, 그것이 현재는 화려하지만 그 결과가 나에게 더 큰 고통과 그리고 아픔을 준다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따라가야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신기루 같은 거예요. 뭔가 마치 실제같이 있고 달려가고 다 내 것이 될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을 붙잡을 때는 전부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없을 때 힘들 때 싸워나가며 하나하나 그것을 이루는 건 견딜 수 있고 기쁘지만 뭔가 있다고 생각할 때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할 때 사라져버린다면 그것은 참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거짓된 방법 그리고 악한 방법으로 이루는 성공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악한 것에 편승하여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선함으로 악을 이기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방법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는 다시 남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과 다를 것이다. 기띔의 배들이 와서 그를 치므로 그가 두려워하며 철수할 것이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거룩한 약속을 한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다. 돌아가서는 거꾸로 거룩한 약속을 저버린 사람들을 높일 것이다. 두 번째 이집트 침략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지 못한 에피파네스는 다시 이집트 원정길에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은 다른 때와 달랐다고 말합니다. 30절 말씀처럼 이집트의 도움의 요청을 받았던 기띔의 배들이
그의 앞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기뜸의 배라는 것은 로마의 군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포위하고 있는 에피파네스에게 즉시 철수할 것을 요구하죠. 강력한 로마의 군대와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머리가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아는 그는 분했지만 그것을 삼키고 북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에 들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약의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하고 그리고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우리 3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무장한 그의 군대가 일어나 성전 요새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물건을 성전에 세워 멸망을 불러올 것이다. 심지어 그는 주전 167년 12월에 헬라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매일 드려진 성전 제사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할례를 금지시켜요. 그리고 율법을 읽지 못하게 하고 율법을 소지하는 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안식을 준수를 금지시켜버려요. 모든 어떤 종교적인 행사 자체를 금지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외경이 마카비서 이런 데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할례를 행했다고 할례를 행한 그 부모와 그 아이를 잔인하게 죽였어요. 율법을 태워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일을 그냥 막 행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에요 제우스 신의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돼지피로 제사를 드려버려요.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이것은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던 행위입니까? 이러한 극심한 박해, 이 박해를 당하는 동안 회유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해에 맞서 죽기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주전 164년에 제사장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이 우상 숭배 칙령을 강요하는 에피파네스의 관리들을 살해함으로 항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 그의 아들 마카비라는 사람의 주도하에 에피파네스가 더럽혔던 성전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수전절을 지킴으로 이 35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라는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정하신 때까지 성도들에게 이러한 환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에피파네스의 만행을 막을 힘이 없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풀무불에 던져지든 사자굴에 던져지든 능히 그것을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에 이 에피파네스가 하는 이 핍박으로부터 신실한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핍박 가운데 머물도록 허용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여 정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금을 용광로에 넣으면 정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여 순결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른 의도와 이유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이 핍박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핍박을 허용하심으로 가라지를 구별하고 제거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회유해서 배교하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속임수에 속아 배교할 거예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과 회유 속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은 순교 자리로 나아가겠지만 결국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정하신 때에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악에 편성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인생이 되길 바라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공이 우상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는 성공이란 이름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악에 편승하도록 우리를 회유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형통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믿고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어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주님 안에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날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직접적인 핍박보다 너무나 많은 유혹이 다가옵니다. 너무나 달콤한 이름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이룬 이름으로 하나님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안티파네스는 하나님 성공을 했습니다. 세상에선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평가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공만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의 성공은 화려했지만 곧 무너졌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화려하지만 곧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현혹되며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나 많이 악에 편승해서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빨리 성공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눈앞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영혼을 바라보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선함으로 악을 이기며 진리로 성공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 하나님 때로 더디가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호하심으로 영원히 서는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핍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유혹과 우리에게 달콤한 것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미혹되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때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능력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결단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의 인생 살기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질서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니,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기 시작할 때 이 땅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그런 악한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많은 시도와 노력들이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낙태를 합리화하고 하나님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악한 사단의 그러한 계기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승리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거짓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질서로 서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흐름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어둠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다스리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낙태를 합리화하고 차별금지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모든 사단의 계획가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 이 나라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다스려지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영혼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에피파네스의 모습은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오늘날 많은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달려가지만 결국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디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너무나 많은 핍박과 회유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그런 노력들이, 계략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고 부흥케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이 다스리는, 그 주님의 질서가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삶과 자녀와 일터 위에,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